이 성경의 이 사도행전 그 12장에 나오는 헤롯, 이 헤롯은 이 헤롯 가문의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시길 때에 그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그때가 이 헤롯 왕이죠.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이게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해서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 가문은 왕족이 아니에요. 이 장족은 이두메 족속이어서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왕족을 이렇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이 아그리빠 1세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하고 굉장히 친분을 쌓고, 그래서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을 다 정복하는 그런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 당시 그 전까지는 다 분봉왕이었거든요. 어느 지역만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더 뭔가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뭔가 이슈를 만든 것이 이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의외적으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은 것입니다. 이런 핍박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충 하나, 벌레 하나 먹였는데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은 뭐 복잡하게 안 데려갑니다. 이런 일들, 이런 일이 결국 하나님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만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살아갔지만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에 내 주인 될 때가 한 주 살아갈 때, 뭐 한 주만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얼마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많습니까? 그것만 우리 바꾸면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이번 한 주도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꾼 저와 여러분이 가는 삶에, 한 주의 삶이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체험하는 한 주 됩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가 얼마나 빠르게 지납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은 말들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주일 강단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붙잡고 이것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맛을 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저께 청년들 수련회 갔다 오면서 우리 혜선이가 얘기했나요? 오면서 이제 혜선이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주일 예배 일부만 예배 드리고 2부에는 가서 공부할까 이런 마음으로 늘 하고 있었는데 그날 설교에 제가 그랬나 봐요. 우리 청년들 예배 오후 끝나고 전도할 것이다. 우리 모델이 되자 얘기를 1부에도 하고 2부도 하니까 나는 그 전까지 그 생각을 딱 하고 마음 먹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래도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니까 말씀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오면서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따를 때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음성으로 들리면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66권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사실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는 뭡니까? 사복음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3년의 공생애는 뭐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뭐 우리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 다 끝났다. 이걸 주로 이게 맞죠? 맞는데 그 말이 뭡니까?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모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보좌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진행형입니다. 진행. 그래서 이 진행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가요? 성령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과 함께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사도행전의 끝이잖아요. 그런데 31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은 뭡니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진행형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그걸 누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부터 해서 14권의 서신서가 나오잖아요. 서신서. 이 서신서는 뭐냐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런 보여지는 지교회 당도 교회지만 우리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계시록이 나오죠. 마지막 이 계시록은 뭡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본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25절.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뭡니까? 이 사도행전 12장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왔어요? 핍박이 왔죠. 핍박이 왔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옥에 갇힘, 이런 어떤 핍박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뭐죠? 이 핍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와 일들이, 갈등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렸는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일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앞에 지금도 하나님은 나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 통해서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 삶 속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연약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여전히 몸이 약한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고백한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나는 아직도 몸이 아픈데요라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나라의 일.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헤롯을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일을 흑암을 꺾는 일을 이룰 수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럼 내게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들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찾고 확인하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다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보좌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 주 여러분들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임한 이 사실을 누릴 때에 뭐가 와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가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게 뭐죠?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임했습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으로 역사합니다. 구원 역사. 그리스도로 역사하죠. 지금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과 삶 속에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응답 받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권능으로요. 성령의 권능은 두나미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두나미스라는 이 다이나마이트예요. 이게 두나미스라는 그 헬라어에서 파송된 말이 다이나마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뭐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힘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힘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이걸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뭡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근데 안 믿어요. 우리가 거의요. 사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짜 임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가 아니라 진짜 치유라는 건 뭡니까? 그걸 통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말씀의 능력.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변합니다. 막 부정적인 사람도요,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요 바뀌어요.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요,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요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가문, 가정,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게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때의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지금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 저는 사실 예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만. 그런데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순간, 그렇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무속인들, 지난번에 어느 무속인 갔더니 자기는 그 신도가 한 50여 명 된대요. 자기는 그냥 기도로 다 컨트롤한대요. 그 무속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로 자기의 신도들을 컨트롤한대요. 만나지도 않아도. 그게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생각나는 걸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그곳에 역사하도록. 우린 거의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처음과 끝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현재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과거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자요 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과 이전과 이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말씀하시되 그가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 없도록 값없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바뀌어요. 이게 믿습니까? 이게 믿는 우리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상처, 아픔 모든 것들이요 다 발판으로 바뀌어서 현재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미래의 응답으로 또 나타납니다. 이 수지 맞은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수지 맞은 장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도요.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4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때 여러분 뭐가 나타나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응답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어진 거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믿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보세요. 주의 천사가 헤롯에게 충을 벌레를 보냈는데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이라고 보낸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를 오라가라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보낸 영이 천사지 우리가 그 천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천사가 내 안에 있네. 이 천사야 와. 여러분 천사를 그래서 옛날에 좀 그런 것들이 시비가 건 거예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우리 권세. 이미 우리 속에 온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누굽니까? 천사 하나님을 보좌하는 찬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덤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리사 앞에 갈 때 풍랑 만났잖아요. 그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바울에게 임하여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누린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세요.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모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여러분들 이길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자 없어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속는 거지 여러분들의 환경이 가난이 무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연약한 질병이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질병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 예직 고백했지만 2장 20절 아닙니까? 우리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질병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나는 그 질병에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이든 내게 무능입니까? 내게 가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능하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순간 그건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사단은 여러분들을 그게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잡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은 세 가지입니다. 묶습니다. 또 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눌립니다. 눌리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단이 하는 짓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공중권세 잡아 묶어버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일생을 마귀에게 매여서 살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사단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묶고 매이고 눌리게 만드는,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단을 결박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사랑을 어떤 곳과도 여러분 타협하지도 말고 속지 않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절에 보니까 말씀이 점점 막 흥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모든 가는 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입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금 이게 안 나타나요. 이미 과거에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누려질 때 여러분 속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보좌의 응답입니다. 보좌의 응답.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나이가 많든 내가 능력이 없든 나는 어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보셨잖아요. 나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여름상황회 때 청로역정 그 아이 그걸 너무 은혜됐어요. 믿음이 자꾸 유혹하지만 그 믿음이 잘 그 영상 난 어제 그거 들으면서 우리 어른들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느 교회에서 그걸 다 꾸며서 했는데 한 10분 정도 스토리인데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가다가 유혹받아가지고 더 큰 짐을 더 덮어 씌우고 또 가다가 또 유혹받아 더 큰 거 그러다가 십자가 앞에서 그게 다 벗겨지고 갈 때 또 막 악한 아블론 이 마귀가 오니까 속이는 거예요. 막 칼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막 칼로 막 한번 치니까 막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 검은 모든 것을 다 파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딱 한 번에 치니까 그냥 마귀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정을 가는 순례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발견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이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야고보의 죽음이 뭐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는 죽이고 왜 베드로는 살렸을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절대 주권이에요. 그 주권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고보나 베드로를 이렇게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의 목표는 다 골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순교해서 천국 가나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연단받아서 사명 감당해서 천국 가나 똑같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러냐 저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봅니다.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나옵니까?
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부와 기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놓쳐버리면 자꾸 원망, 불평,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절대 계획이 나옵니다. 절대 계획.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들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살려서 감옥에 넣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세밀하게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도 뭐라고 했어요? 질문을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주었는지,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45장,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버리니까 형들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총리가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운 거니까. 그게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자꾸 문제만 나면 낙심하고 응답 오면 교만하고 이런 일이, 아무 응답이 없으면 왜 그러지? 이런 생각 빠지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죠? 이 언약이 이면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이면 계약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이면 계약을 붙잡고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면 계약을 찾았다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이면 계약, 네 언약을 잡았는데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질병이 왔는데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딱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이제는 바울처럼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하시고 약한 데가 강합니다. 내 문제에 상관없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목표 속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절대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보좌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러면 어떻게 누리느냐? 다른 거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굳게 잡고 있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다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 것으로 진짜 붙잡는 사람이 있고, 생명처럼요. 안 그렇겠습니까? 있어도 말고 없어도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 생명처럼 여러분들이 붙잡아 보세요.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불렀구나.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기다림을 잘해야 됩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다 해놓고 벌떡 일어나요. 기도했으면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다리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걸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도 딱 해놓고 벌떡 일어나요. 눈 팍 띄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주려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만 한 1, 2분만 여러분 버텨도 되는데,
농담이지만 여러분들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집중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